예, 우리 영상 본 교회는 저희 노예에 있는 교회이고요. 저와 함께 임원 활동을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자주 노예 방문할 때 갔던 교회고, 한 10월에 노예했을 때는 저희가 거기 사택에서 밥도 먹고 아주 잘 지었습니다. 목사님이 고생하셨습니다. 그 인사말을 했는데 11월 2일에 갑자기 화재가 나가지고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탄절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이 영상을 함께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1차적으로 영성교회에 보내주신 헌금과 또 우리 교회에서 조금 보태서 보내드릴 거고요. 성도님들이 일단 십시일반으로 마음이 자원이 되면은 계속해서 예물 드리면 그것도 모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하고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인데요.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관심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바쳐서 선교사를 돕던 교회였죠. 그러나 빌립보 교회에 옛사람들의 마음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옛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 위주의 마음입니다. 자기 이름 내는 것을 탐해왔고 칭찬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존경받기를 즐겨했고요. 자기 의견이 인정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알아주기를 탐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다른 이들의 유익을 고려하지 않게 되고요. 자신만 생각하는 아주 야심이 생기다 보니까 원래 좋게 성장하던 빌립보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5절 말씀을 호소한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래전에 참 건축하다가 멈췄던 교회였고 또 이 동네에서 경매로 넘어간다라는 소문도 있었던 교회였고 또한 건전하지 못한 교회다라는 소문도 있었던 교회였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아주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로 이같이 성장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특별히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도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좀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 그 마음을 잠깐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함께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첫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겸손한 마음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체라는 말은 모르페라는 원어적인 의미로 단순한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을 비롯해서 그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본체이신 예수님을 그 본체를 포기하고 이 땅에 어떤 나약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죄가 없으신 순수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말구에서 아주 초라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종의 영처를 가지고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도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닮아가는 마음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겸손한 마음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의 훈련이요 마음의 변화인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동안 2020년을 돌아보건대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나의 소리, 나의 색깔, 나의 어떤 모든 모습을 주장한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젠 예수님 닮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잘 닮은 사도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하고 난 후에 처음에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그러면서 더 나가서 나중에 믿음이 생기고 사역을 하던 중에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나에게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생애가 끝날 무렵에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사도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마지막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낮아짐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신을 부정함으로 다툼은 사라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남의 일을 돌보는 것에서 기쁨을 얻는 자가 겸손인 겁니다. 이 성탄절 맞이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낮아지는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잘 준비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이 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이같이 외치면서 준비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복종하는 마음이란 것이죠. 오늘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낮아짐에 그친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자발적인 복종으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했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던 주님, 그 복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된 겁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주님도 고통스럽고 자기 자신을 연단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와 같이 연약한 부분을 붙들고 다시 호소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복종하는 믿음, 겸손보다 어쩌면 더 적극적인 겸손이 복종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낙타라는 동물은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하루를 보내고 일을 마칠 시간이 되면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등에 있는 짐이 내려지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또 날이 시작되면 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짊어지는 동물이 낙타라고 합니다. 낙타는 주인이 얹어주는 짐이 무겁든지 가볍든지 거절하지 않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든지 무릎 꿇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복종하심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짐을 주지 않습니다. 감당할 짐을 주시고요, 피할 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동적인 짐이 있다면 그 감동보다 자원함으로 짊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복종은 순종에서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 복종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오늘 본 목사님 불에 탄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봤죠. 하나님, 제가 교만했었나 봅니다 라고요. 불탄 그 현장에서 실망하기보단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목사님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배의 첫 마디가 그렇게 했죠. 오늘 우리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요, 복종할 때 높아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 높이시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의 내용이 그런데요, 9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하셨느니라. 아멘. 낮아지고 복종하고 보기에는 초라한 태어나심이며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고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모든 사람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높임의 자리까지 올려놓으심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질 뿐이요 내가 낮아지면은 하나님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탄절의 그 모습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귀한 축복받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가치가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이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감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어요. 로마 시대의 가장 극악한 죄인을 처형시키는 형벌의 틀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고통을 최고치로 만들어서 죽게 만드는 사형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우리 모든 인간을 포함하는 사랑이고, 길이는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내려가신 무한한 긍휼이며, 깊이는 무덤에 내려간 자와 같은 고통을 담당하는 것이고요, 높이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찬송가 304장의 고백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도 없거니와 우리의 계산기로 아무리 두들겨 봐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값이 안 나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표현할지라도 우리는 표현하지를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을 유한한 인간이 제대로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최선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불평적인 미움, 다툼식 이거 다 버리고 우리의 인생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것이 그나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갚아갈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성탄절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는 절기가 돼야 됩니다. 성탄절은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계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19 환경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넓은 마음들이 점점 좁아지고 있고요. 또한 많은 구제가 필요한 그러한 단체들마저 구제가 끊어졌다고 전화도 많이 옵니다. 왜요? 어려워지니까요. 있을 때는 누구든지 구제할 수 있고 누구든지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려울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환경과 여건과 그러한 것에 제약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오늘 보신 영상의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정성을 모아서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축복과 상급이 오는 것이며 필요한 만큼 체험의 역사가 또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성탄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누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 행하는 겸손과 복종과 사랑은 그저 위선에 불과합니다. 언젠가는 도금한 것이 벗겨져서요 추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속 사람부터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행합시다. 복종함으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덕을 세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옥포영광교회가 비록 현장에선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어느 환경에 있든지 그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가정들, 또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